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 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바이블 인사이드 하편 많이 기다리셨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다운로드 누르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취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성경의 네.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사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가 없죠. 그렇군요. 예. 아니 화가도 몰랐던 그 비화가 성경 안에 있네요. 그렇죠. 아니 베들레헴 배경 설명만 해주셨는데도 네, 이거는 뭐 엄청난 사연이 있네요. 그렇죠. 보니까 요셉과 또 마리아 그리고 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알고 보면은 이 그림이 더 잘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사실 이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부분은요, 네. 이 그림에서만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표현된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화 중에 그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네. 그 배너라는 영화의 첫 장면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조사를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장면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문화계에서도 잘 알려질 만큼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그 뒷배경에는 네. 성경을 알지 못하면 네. 정확하게 알지 못할 만한 그 사연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렇군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구원자이신데 네. 그게 궁금해지네요. 네.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오늘 제가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제가 그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5천억 가격 알려준 거는 네. 이제 시가 나중 얘기고. 네. 네.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그냥 오셨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아봐야죠. 뭐 예수님 아시다시피 뭐 행색이 뭐 굉장히 뭐 화려하게 오신 분도 아니고 좀 행색이 좀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또 그 이미지에서는 또그 약간 범상치 않아 보이고 그렇죠. 손가락 크로스 하시고 이제 그 그림 자체가 네.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려진 그림이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사람을 아름답게 그리는 그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굉장히 막 몸짱 그림도 되게 많고 막. 근육질 몸에. 그쵸. 오. 왜 천지창조 보게 되면 아. 아담 굉장히 몸짱이잖아. 네. 막 하나님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림 안에서 하나님도 포토샵을 몸짱. 하는 예. 시대. 네. 그러니까 조금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좀 더 이렇게 미화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아. 사실 예수님은 좀 굉장히 행색도 그렇고 좀 많이 왜소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피부색도 저랑 좀 비슷하시고. 아. 우유 제가 색깔. 예. 우유 빛깔 예수님. 제가 좀 예수님하고 좀 닮은 부분이 많아서 이제 자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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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행색이 안 좋으신 분이 구원자라고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보겠냐는 거죠. 그쵸. 그렇죠. 하다못해 뭐 외형이라도 멀끔해야 좀 그런가 이렇게 쳐다볼 텐데 네. 아무래도 그런 모습들이 없으시다 보니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예수님 이마에 구원자 이렇게 써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이름이 원자도 아니고. 그렇죠, 원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부터 네.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있죠.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책인데 네. 그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라는 것을 해놓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고 있죠. 그런데
세상의 구원자가 반드시 다른 데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소상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자신의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이고 그 예언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네.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칙령에 따라서 그 모든 그 유대인들이 자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민족 대이동의 상황을 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모든 상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막상 구원자를 이제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성경의 예언대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죠. 너무 안타깝게도. 네. 아니, 행색도 그렇고 뭐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배경들이 뭐 성경을 알고 보면은 뭐 예언이 이뤄진 거니까 대단하게 보이지만 모르고 네. 보면 그게 뭐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강사님 설명을 듣고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야, 좋은 질문 하셨네요. 그분이 뭔가 짜신 거 아니죠? 아니요, 진짜로. 놀라셨군요. 네. 야, 그래도 MC로서 아, 검객 검객 같았네요. 검객 그렇죠. 같았죠? 네. 이거 장로님께서 이거 해주셔야 되는 질문 아, 아닌가요? 그러게요.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진짜 좋은 질문 하셨어요. 어.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지 않으셨다. 예를 들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데 출산을 하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동하던 도중에 태어나실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유가 됐든 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다른 곳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출현해야 된다라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믿을 만한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왜냐? 뻔히 예수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뭐 나사렛이나 뭐 중간쯤이나 뭐 거기라는 것을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는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당신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 구원자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거죠. 네.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이산 가족을 이제 예전에 찾았잖아요. 네. 네.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이 생겼는데 이산 가족을 찾는데 만약에 자기가 찾는 가족이 예를 들어서 코에 점이 있어야 돼. 오. 그런데 만약에 점이 없어. 오. 그럼 자기 가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쵸. 증거가 점이 없잖아요. 없는데 엄마 아내 아들이 이름도 하면 아니고 잃어버리면 그렇죠.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 말씀을 이루셨구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뭐랄까 타이밍 네. 타이밍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서 딱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때 진통이 딱 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딱 태어나게끔. 만약에 뭐 이틀이라도 늦어지면은 돌아가는 길이 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시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타이밍까지를 다 맞추셨을까? 그러게요. 저는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요새야 뭐 예정일 정해놓고 그렇죠. 출산할 수 있다지만 그렇죠. 이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때서야 지금이야 진짜 말 그대로 네. 예정일이 있는데 그때야 뭐 예정일이 뭐 그냥 대충 뭐 눈찜작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 구원자에 대해서 약속하신 예언이 이거 말고 사실 또 있습니다. 아까 마리아가 약혼하고 이제 첫날 밤도 안 치렀는데 임신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것을 천사가 와서 알려줬는데 이제 요셉이 이제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딴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천사가 와서 그거를 알려줍니다. 사실 구원자가 이미 결혼해서 서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첫날 밤을 치른 그런 아줌마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처녀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7장 14절에 그와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사야의 예언이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만약에 누군가 자신이 성경에 약속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 조론님과 장금희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약속된 사람이다 하면은 사실은 사람인지라 보여지는 게 먼저 보이죠. 그렇죠. 네. 만약에 얼굴하고 옷차림이 아까 우리 보셨던 네. 성화 속에 그 예수님, 그 굉장히 엘레강스하는 그 예수님 모습 네. 있잖아요. 그렇게 딱 비슷하고 또 손바닥에 못 박힌 자국도 시그니처 보여지고. 이런 그렇죠. 이런 거 딱 보여주면서 내가 구원자다 이래버리면 네.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진짜 구원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오시게 되면은. 근데 또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모범 답안을 오늘 그렇죠. 아주 척척척척 이제 고정 가시려고 하늘팟의 이제 EBS가 걱정하신 것 같아요. 등장했습니다. 네, 네. 네, 코너 속의 코너. 그러게요. 네. 하늘팟 속 교육방송 그렇죠. 좋습니다. 네, 여러 모양으로 유익한 방송.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대로 오셨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조로님이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놀라운 것은요. 근데 이제 이런 예언들이 만약에 한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네. 사람들이 다 의심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연의 요새는 일치다. 특히 잘 안 예. 믿습니다. 그렇죠. 한두 가지 정도면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으세요? 오, 10개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네. 한 100개 정도 있지 100개, 않을까요? 네. 100개 괜찮네요. 네. 네. 오늘 두 분 다 전체적으로 조금 씀씀이가 그래요? 크신 것 같아요. 배포가 좀 더 커져야 될까요? 네, 아까 시가도 조금 이제 작았어요? 네. 그럼 혹시 5천억 네. 개가 있나요? 아, 5,000개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너무 가셨어요. 네, 아무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 네. 약속대로.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네. 가지 수가 무려 30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것을 살아계실 동안에 하나도 다 빠짐없이 이루셨다라면 정말 놀랄 일이겠죠. 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만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은요,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저와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으로 기억되신다면 분명히 저희들에 대한 성경의 약속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약속의 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조로님과 장금희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에 대한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렇겠죠. 저 옛날에 요셉과 마리아도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우연히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도 어쩌면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 그러면 우유빛깔 뭐 볼 일이 뭐겠습니까? 네. 초코우유 빛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시면서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모르고 보면은 하나의 예쁜 그림, 뭐 당시 시대상이 그려진 그림 이 정도로 역사 정도 배경 정도 알고 봤을 텐데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거죠. 예언이 보이는 거죠. 네.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이 보이는 네. 거고 또 그 과정을 통해 그렇죠. 나타나신 예수님이 네. 보이는 거고 엄청난 거네요. 그 저는 이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언을 이루시는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그림 속 위에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네.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약간 그림 속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제가 어제 또 공교롭게도 미술관을 좀 하나 다녀왔어요. 네. 근데 갔을 때 처음에는
뭐야? 약간 이런 좀 아는 척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네네. 좀 교양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걷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러던 와중에 중간에 또 작가의 해설 이런 게 적힌 파트가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네. 아 이런 의도로 네. 그래서 이렇게 배치했어. 아 그래서 이걸 부각했어 하고 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그렇죠. 집에 와서 또 막 그런 후기 있잖아요. 네. 또 해설본 이런 걸 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명화는 더 그렇겠네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는 만큼 이제 보인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참 네. 많이 느꼈는데 특히 이제 성경에 대한 것도 자기가 아는 만큼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저도 참 되게 신기하다라는 거를 우리 장금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많이 네. 공감이 됐습니다. 와. 근데 예수님의 예언 아까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이런 스토리들에 대해서도 특히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언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와 이거는 대박인데 하는 예언 썰 하나만 좀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언을 이루시는 내용이 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루시는 내용들도 있고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예언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예언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비유로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장금님이 예를 들어서 미인계를 써가면서 예수님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돼. 무조건 비유로만 말해야 돼. 성경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예수님의 의지로 이루지 못하는 것들도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라든가. 그쵸. 그렇죠. 누가 탄생부터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뭐 뱃속에서 발길질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옹알이를 베들레헴 이렇게 그렇죠.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실 돌아가실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배신에 의해서 팔리셨던 것도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는 어떤 그런 악역을 맡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거라는 내용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어느 돈을 어느 그렇죠. 누구한테 받을지. 유다한테 귓속말로 너 기왕이면 은 30만 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30이라는 숫자 어떠냐 그렇죠. 이러진 않으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었던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조건으로 돈을 줬을 텐데 가룟 유다는 사실은 주는 대로 받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어떤 성경의 예언을 알고 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주고 싶은 대로 준 거고 네. 받고 싶은 대로 받은 거지만 그와 같은 모든 과정들이 성경의 예언을 이룬 과정이라면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하는 행동들이 네. 성경의 예언을 이룬 과정들이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은 우연히 일치로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이 방송이 있다라는 걸 알고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뭔가 예언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가져본 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 것이거든요. 아 그거네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네요. 부르셔야죠. 노래를. 왜 우리한테만 시키고 강하네요. 저희 안 부르시는 거예요? 역시 인생은 잘 살아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 노래도 정말. 많이 부릅니다, 가끔씩. 그러시. 네.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파마머리 하고 하면 잘 어울리죠. 하고 우연이 아니네요. 그렇죠. 너무나 신기합니다. 썰 하나 풀어주셨는데 네. 벌써 1시간 후딱 갔어요. 그림 하나밖에 못 봤어요. 강사님 어떻게 해요? 네. 캠프파이어 해야겠는데요? 네. 이제 하나 더 있으니까 다음 시간을 또 이제 기대해 주시면. 스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십니다. 자, 오늘 명화를 통해서 쇼미더 명화 우리 강사님과 이제 쇼미더 명화를 한번 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 그림들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또 이루신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확실히 좀 깨달아지는 거는 하나님은 역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게 너무 크게 좀 마음 안에 새겨진 것 같아요. 네, 그림으로만 설명을 했을 뿐인데 네. 이 귀한 깨달음까지 얻어가는 너무 지금 너무 기뻐요. 오늘
데뷔 무대인데 네. 데뷔인데 정말 이 기쁨으로 지금 가득합니다. 그렇군요. 말을 더듬으시는 거 보니까 기쁘신 게 맞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기독교 방송 같았어요. 방금. 그렇지 않았어요? 약간? 네, 막 후광 효과 빛이 네. 막 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배경 막 뾰로롱 음악이 나오는 거. 네. 이러면서 샬롬 막 이러면서 네. 아 너무 좋네요. 근데 맞습니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암안보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이게 너무 맞는데 진짜 성경을 알면 이 그림 하나가 이렇게 재밌게 더 많이 보이는데 더 알면 더 보이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이 더. 아, 강사님 오늘 봤던 그림과 내용들 마지막으로 딱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 속의 예언과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비교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일종의 하나의 설계도가 되겠고요. 그대로 이루신 것은 하나의 설계도대로 지은 집,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성경의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예언, 이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남들이 그냥 믿으락 하니까 막 믿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믿은 것인지 네. 이런 거를 스스로 자기가 확인을 점검을 해봐야 온전히 100점짜리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이제 신약 성경도 있는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다 보니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인들이라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한 번쯤은 알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새 언약이 기록된 계시록 이 마지막 때 예언서를 알고 보면은 혹시 명화가 더 재밌게 보이나요? 아, 그럼요. 훨씬 더 재밌게 보이죠. 오. 네. 그거는 뭐 진짜 영화 한 편 나오겠네요. 뭐. 실제로 그 계시록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루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네. 육하원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오. 그래서 영화로 하나 만들어도 될 만큼의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어요. 계시록은. 네. 그냥 뭔가 모르고 보면은 그냥 다 다른 얘기 같지만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의 상황과 네. 사건을 보게 되면은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오. 네. 이래서 사람들이 성경 잘 보면 똑똑해진다 하나 봐요. 뭔지 네,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본격 교양 방송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된 명화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조로님 오늘 첫 방송을 함께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떨렸는데 네. 이게 제가 중간중간에 또 컨셉도 캐릭터도 많이 살려주셔가지고 네, 앞으로 교육방송 컨셉으로 가면은 네.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거 보니까 그러시군요. 네. 근데 정말 저는 이렇게 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르고 보면은 그냥 그림이구나 할 텐데 알고 보니까 더 깨달아지는 것도 많고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네. 이제 저 명화를 좀 많이 찾아보려고요. 네. 가는 길에 검색하면서 네. 네. 명화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좀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모범 다 가려. 청취자분들 내가 뭘 느껴야 될지 애매하다면 이제 조로님의 느낀 점을 들으면 그래 나 명화 더 찾아보면 되는 거 더 알아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다른 것보다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성경 콘텐츠가 우리 또 하늘팟에 이렇게 공개가 됐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그림과 성경 스토리를 찾아와 주실 거죠, 강사님? 네, 이거보다 한 3배는. 오늘 3분의 1로 하셨어요? 네. 이런. 부족한 것은 제 어줍지 않은 개그로 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하면서도 가슴 웅장한 웅장까지. 예, 굉장히 웅장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 그림 자체가 그려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 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려진 그림이라 진짜 웅장하네요. 등장인물도 많고 네. 그림
시기도 오래 걸리고 네.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야 쇼쇼쇼 다음 프리뷰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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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되어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잃었던 지구촌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들들의 실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유업을 받는 아들들은 언제 출현하는 누구일까요?